단장 칼럼. 내 동생이에요.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올해도 어김없이 미랄 사랑의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20여 개 지단 700여 명이 강원도 평창에 모였습니다. 캠프는 다양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장애 유형,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던 700여 명의 사람들이 3박 4일간 좌충우돌하며 다양성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캠프 주제가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 시편 133편이기에 더욱더 연합과 일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 일찍 평창에 도착하여 밤이 맞도록 사역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할 미랄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준비하는 캠프지만 캠프장에서 맞이하는 당일 아침은 항상 설렘과 기대, 그리고 걱정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드디어 점심 무렵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랄 가족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기대에 찬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역 미랄의 단원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반갑게 두 손을 잡고 만남의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캠프장에 도착한 이들 사이에 정말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미랄선교단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냈던 최성호 형제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소에 이분을 항상 성호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호 형님을 잠시 소개하면 이분은 다운 증후군으로 올해 50세가 된 지적 장애인입니다. 화요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한 손에 구두 닦기 도구들을 쇼핑백에 챙겨와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과 미랄학교 선생님들의 구두를 닦아주곤 했습니다. 구두를 닦아주고 나면 그 수고에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 1,000원을 받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전문적으로 구두 수선을 하는 집에 비해서야 단순히 먼지를 털고 구두약을 바르는 정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차례 그렇게 구두를 맡아주는 성호 형님의 손길이 제게 참 좋았습니다. 가끔씩 화요 모임의 특송으로 섬겨주시는 중창단들이 있습니다. 중창단들이 노래하기 위해 앞에 서면 성호 형님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창륜홀 가운데 맨 뒷자리로 나와 두 손을 올리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어색함은 있지만 부르는 노래를 제법 잘 따라 지휘하여 우리는 미랄의 상임 지휘자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님 가족과 함께 살아오던 성호 형님은 집을 나가 거리를 헤매는 일이 잦아졌고 쉽게 찾아오던 집도 자꾸 잊어 형님 내외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형님 내외부는 성호 형님을 의정부 미랄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미랄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성호 형님이 캠프장에 도착하여 의정부 미랄 홍치순 간사님과 함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성호 형님 하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 듯 와라 껴안았습니다. 성호 형님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과 함께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의정부 미랄 홍치순 간사님께서 성호 형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지? 누군지 알겠어요? 질문을 받은 성호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재차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성호 형님은 동일하게 답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제 동생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그 시간 성호 형님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이란 호칭보다 목사라는 호칭보다 제 동생이요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따뜻함으로 밀려오던지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라고 시편 133편 말씀을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연합과 일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캠프를 시작하는 그때의 성호 형님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미랄 사랑의 캠프. 2017년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나 자신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형제들과의 샬롬. 이제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캠프를 위해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굿피플 의사회와 의료봉사팀, 이미용 봉사팀, 점심 식사와 시편으로 드리는 예배를 섬겨주신 서울 제1침례교회, 충주 샘물교회, 중주 비전교회, 미랄 음식축제로 섬겨주신 안성중앙교회, 미랄 가족들의 온몸을 안마와 침술로 회복시켜주신 한방봉사팀, 엘라이트 조명팀, 사운드스텝 코리아 음향팀, 캠프의 모습을 재미와 감동으로 전해주신 드림웩스 영상팀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녁 집회 말씀으로 섬겨주신 정형석 목사님, 이준호 목사님, 조지훈 목사님, 예배팀으로 섬겨주신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팀과 소리보기 중창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를 위해 스텝으로 섬겨주신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섬김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가 100이라면 그 중에 90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6명에서 20명 조원들을 3박 4일간 섬겨주신 조장들입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미랄 사랑의 캠프는 37회까지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한 섬김 잊지 않겠습니다. 집을 떠나 낯선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미랄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함께한 분들을 섬겨주신 미랄 단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캠프를 섬겨주신 교회와 개인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 문학 공모전 수상장 1등.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을 참여하면서 박기성 목사, 안산 미랄 선교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게 된 미랄 사랑의 캠프는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에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김밥과 사이다를 싸서 소풍 가는 날처럼 캠프 전날 설레어 잠을 설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처음 만날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캠프 장소로 향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해서 여는 예배를 드리고 두둥, 개봉 박두. 조원들과의 첫 만남. 어떻게 하지? 휠체어 전차가 4대. 게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천사. 그리고
너무나 조용하고 소심한 형제들. 이들과 3박 4일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에 걱정이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부조장을 선출하고 조가와 조구호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별 모임은 이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말도 못하던 소심한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수님 찬양을 개사하여 조가를 만들고 팔팔한 팔조가 되고자 조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들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첫날의 일정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조장 모임에 참석하는 발걸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내 나이 47세, 목사 생활 15년째, 수련의 진행만 20여 년, 청소년, 청년들이나 하는 조장을 내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조장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이 저를 감사와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 아침 묵상 후 시작된 일정, 은혜로운 말씀 이후에 진행된 나무엔의 찬양을 통해 영혼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눈을 뜨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울지 마요, 눈물 뚝이라며 우리 조 천사가 나를 달래주네요. 이것도 감동이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조원들이 참여하자며 시작된 조별 대항전. 한 종목 한 종목 참석하면서 조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겨서 기쁘고, 응원해서 기쁘고, 넘어져서 기쁘고, 조장이 물폭탄을 맞아서 기쁘고, 밀가루 귀신이 나타나서 기쁘고, 조원들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음의 기쁨까지 덤으로 주셨네요. 행복한 밤이 저물었습니다. 700여 명이 움직이는 미랄 사랑의 캠프는 31명의 조장들과 조장들보다 더 바쁘게 조언을 챙기는 부조장들, 곳곳에서 숨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각 지단의 단장님들, 그리고 단장님들의 짝꿍인 사모님들과 그 자녀들까지, 호리호리하게 생겨서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김민수 목사님의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진행과 울림통이 크실 뿐 아니라 후덕하고도 인자하게 웃으시는 조병성 목사님의 진행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일사불란하게 섬겨주시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간사님들이 만든 세계적인 예술 작품과 같은 캠프입니다. 그 예술 작품에 점 하나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조장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만날 조원들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함으로 기다려보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홀로 남겨진 요한이의 둥지 찾기. 이현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요한이는 올해 15살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5년 전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지난해는 지적장애가 있던 엄마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요한이는 거처를 옮기며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천의 한 시설에서 나오게 된 요한이는 경기도 이천의 양무리 마을 공동체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가 양무리 마을의 일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엄마, 아빠, 요한이의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10여 년 전 미랄에 처음 오게 된 요한이 가족은 어려웠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 전익수 집사는 류마티즘을 앓고 있어 몸이 많이 불편했고
엄마 고 이대분 집사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밝고 명랑하여 모두를 즐겁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요한이는 자폐로 마음이 다치고 지적인 능력도 낮았습니다. 언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의 보호 아래 교육받고 교회도 다니며 양육받았습니다. 엄마인 이대분 집사가 캠프 때마다 다 큰 요한이를 여자 방에서 데리고 자야 한다며 고집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요한이 아빠는 요한이가 어렸을 때 활동 보조 선생님들에게 요한이에게 책도 읽어주고 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를 남들처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양육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는 이대분 집사, 전익수 집사 이 두 분은 요한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요한이를 든든히 받쳐주던 아버지는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쪽 버팀목이 떨어지자 나머지 한쪽 버팀목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종로 미랄에 나오시던 이대분 집사님은 남편 없이 요한이를 홀로 키우는 고단함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모자의 삶은 여유가 없고 힘겨웠습니다. 그 안쓰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대분 집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픔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미랄 선교단에선 이런 상황에서 모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엄마인 이대분 집사가 갑작스레 소천을 하였습니다. 엄마의 소천 후 요한이는 성동구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임시로 보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복지관 담당 선생님과 함께 요한이의 거처를 사방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선교단과 지역 복지관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기관에 요한이를 대기자로 올렸습니다. 형편을 이야기하고 알아보았지만 요한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요한이는 의정부 미랄의 성인 장애인 시설에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요한이를 장기간 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추석 연휴가 시작될 무렵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소개받아 가기로 하고 요한이는 다시 보름 만에 짐을 싸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찾아갔지만 여러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입소를 거부당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가고 요한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한 달 전에 소개받은 부천의 한 민간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각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설은 주상복합상가 안에 있어 정서적으로 요한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요한이의 고모도 요한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도 요한이가 함께할 적당한 시설이 없었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늦은 오후, 그것도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이었지만 와도 좋다는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구리시에서 부천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수서에서 단장님과 함께 의정부로, 의정부에 와서부터는 요한이를 데리고 구리로, 구리에서 부천으로. 금요일 밤 시간이라 차가 어찌나 밀리던지 저녁도 먹지 못하고 2시간을 넘겨 저녁 7시가 되어 부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설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셔서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지친 요한이를 시설에 맡기고 나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비록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엄마가 요한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부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요한이를 가서 만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학교는 방문 수업으로 대체되어 외출 횟수가 적어지고 갈 때마다 걷는 것조차 어려워 부축을 받는 상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는 모르지만 장기간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입소한 시설의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양무리 마을로 지역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옮겼습니다. 긴 방황 끝에 요한이는 마당이 넓고 많은 삼촌들과 이모들이 자유롭게 함께 사는 집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요한이가 푸른 잔디밭에 알록달록 예쁜 집들과 무엇보다 예배당에 함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말입니다. 2해 동안 미랄 사랑의 캠프를 참석하지 못했던 요한이가 올해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의 새 둥지, 양무리 마을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장애인분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미랄 사랑의 캠프 기간과 딱 맞아 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요한이를 미랄 사랑의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무리 마을과 논의하였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요한이를 돌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준 형제도 있었고 예배드릴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해준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요한이가 좋다 하고 외쳤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캠프 기간 하나님은 요한이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이에게 우리 모두가 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장애도 없이 이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장애도 없는 모습으로 괴로움이 끝나고 사랑하는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리고 있을 모습을 바라봅니다. 미랄 사역 정기 모임 개강을 기다리며 캠프에서 돌아오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무척이나 더워서 갈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려 합니다. 또다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샬롬! 뜨거웠던 캠프의 현장 이야기를 엮어가며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온 열정을 쏟았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 미랄 가족들. 아직은 캠프의 찬양과 말씀 속에 그리고 낮 시간의 활동들을 떠올리며 웃음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운 미랄 가족, 더불어 샬롬을 누렸던 얼굴들을 곧 볼 수 있겠네요. 이제 9월이 되면 미랄의 각 지단에서 정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기쁜 얼굴, 목사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수한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모여 하늘나라의 예배를 드립니다. 미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불편함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미랄 정기 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시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미랄의 예배를 함께 드릴 여러분을 이 시간 그리고 기다립니다. 화요 모임 강남지역 9월 5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미랄학교 창윤홀 3호선 1원역 7번 출구. 모교 모임 종로지역 9월 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초동교회
3호선 종로 3가역 2-1번 출구 피카디리 극장 뒤. 금요 모임 강서지역 9월 8일 개강.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지구촌교회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토요 모임 마포지역 방학 없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넷째 주 토요일 모임 없음. 은강교회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미라의 사역 SIW Strength in Weakness 선교학교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몸에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라며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미랄선교단의 중보기도팀 SIW입니다.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장애인이 선교의 중심에 서서 주체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입니다. 중보기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SIW는 매년 선교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교학교는 선교와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영적인 민감성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장애인들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풀어내고 선교 현장에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중보기도를 훈련함으로 선교의 가장 핵심인 기도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여름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던 선교학교를 올해는 미랄 화요모임 하반기 개강과 동시에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에서 9월 6일, 13일, 2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주 과정으로 열립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고 중보기도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에 있어 꼭 필요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교학교를 수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매년 한 차례씩 단기 선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기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연합하여 기도가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몇 년 전 방문한 일본 오사카로 10월 중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젊을 때부터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일본인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예수 전도단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 온갖 우상으로 목마름을 채우는 일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예배가 필요한 그 땅에 예배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이 장애인들에게 주신 은사인 중보기도로 열방을 섬기며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SIW 선교학교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